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상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인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만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녀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양자들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온전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나 세상 사람 이방인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기 원하나 이방인인 겉사람에서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 사람이 생명을 받을 때 영적 싸움을 해서 내 겉사람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씨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지금 씨가 심겨져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가 있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한 일만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약속의 자녀는 아비들까지 아비의 믿음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고 딸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항상 주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씨가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자만이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 잘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절기 헌금이나 예물이나 율법의 예배는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자녀인 율법에서 약속의 자녀인 생명으로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또한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시는지 약속의 자녀로 사시는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겉사람이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머리로 안 육신의 자녀는 이 율법의 믿음이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마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 갖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 약속의 자녀는 세상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는 약속의 자녀고 어린 자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를 섬길 수 있으나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율법의 공부를 하고 자기가 아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갖고 다투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약속의 자녀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속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가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모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겉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내 속 사람도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 호흡을 해야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지금 내 땅인 내 몸에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내 땅인 내 몸에 예수님이 온전히 전파되기 어려우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질 때 생명의 불로 말미암아 내 땅인 내 몸에서 죄와 사망이 온전히 불탈 수 있으므로 주님께서 이미 땅에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온 땅인 내 온 몸에 생명의 불이 붙을 때 내 온 땅인 내 온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모든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마음을 강팍해 하고 누구는 마음을 긍휼하게 해 주시느냐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지으신 주인에게 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물건이므로 범사의 주님께 감사만 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내 몸에 병이 있든지 또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지금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귀히 쓸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고만 있다면 나는 지금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천이 쓸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이 되시려면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하며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
그 후에 주님께 기도드려서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아니 누구와 싸우고 계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과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네 목사님이 옳고 내 교회 목사님이 옳고 다투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자녀로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므로 우리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진노의 그릇으로 산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귀히 쓸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오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갔을 때 각자 믿음대로 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므로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로 사시는지요? 아니면 양자로 사시는지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요? 이 또한 각각 주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지만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은 자는 적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은 자가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만이 남은 자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 공부를 하시는지요? 사람에게 말씀 공부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땅인 내 몸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남은 자의 구원을 온전히 얻는 것이며,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생명의 씨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을 수 있으며,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심기워질 때 남은 자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는 율법의 의가 있고 곧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제는 믿음에서 난 의, 생명의 의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로 살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므로 이스라엘인 속 사람이 하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내 성전인 내 시온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시는지 약속의 자녀가 되셨는지 이 또한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받는 것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므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